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인공인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3장이,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3장이 열리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 몇 년이 흘렀느냐 하면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튼튼한 강철문처럼 꽉 닫혀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메아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시는 것, 이게 지옥입니다.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 가는 길이 잘 가고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 안 하세요. 그러면 이게 제일 고통입니다. 제가 22개월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답답한 현실을 겪어봐서 알아요. 지옥과 같은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몸이 힘들고 내 아픔이 있고 괴롭고 낙심되고 이런 게 아픈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늘 결과주의 얘기하잖아요. 성과주의 얘기합니다. 뭔가 내가 노력하면요, 당장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당장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져야 되고, 당장 씨를 뿌렸으면, 내가 노력을 했으면 그만큼 열매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결과를 좀 내놓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내가 돈 넣으면 커피 내주는 커피 자판기처럼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보여지는 것, 확인되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보상이 없으면 우린 금방 낙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 얼마나 안 하셨다고요? 400년입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하늘은 저렇게 단단하게 닫혀있기만 하냐고, 이런 답답함의 끝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기준으로 하면 7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하듯 부르짖은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이 비명과도 같은 이사야의 그런 하소연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이라고요. 이 하늘의 갈라짐, 그리고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외쳤던 쪼개짐,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와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열리고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은 갈라지다, 쪼개지다, 굉장히 강한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바탕으로 하면요,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저 하늘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거룩한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하늘 좀 쪼개시고 내 인생으로 쳐들어와 주십시오. 문 손잡이 돌릴 시간 없이 빨리 좀 아예 그 모든 문을 박살을 내고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진짜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힘, 사람의 힘으로는요, 저 하늘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사실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찢으시고 꽉 막힌 저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셔야만 내 인생 해결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 400년 동안 침묵했었던, 그 결과 없는 과정을 버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라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만에 응답하실 때 점잖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찢고 하늘을 쪼개고 하늘을 갈라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저 꽉 막히는 것 같은 하늘처럼 그렇게 답답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이 꽉 닫혀 있는 것만 같이 여기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열고, 아니 찢고 갈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세례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요단강가는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하고 거리가 좀 있었어요. 여기에 누가 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때 그 소리에 가슴 찔린 인간들이 왔어요. 남 속여 먹던 세리들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해서 이득 보면서 살아가던 그런 군인들도 왔어요. 인생 막장까지 갔었던 죄수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제 좀 씻고 싶다라고 흙탕물 튀기면서 서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세례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또 얼마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냄새가 지독했을까요? 그런데 그 죄인들의 줄 뒤에, 맨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줄의 끝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겁을 하잖아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려 이르되, 예수님 말렸대요. 뜯어 말리는 겁니다. 이런 거죠. 주님 제정신이십니까?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왜 이 더러운 죄인들 가운데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깔고 내려다봐요.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의 그 줄에 섞여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이제 허락하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치에 맞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기독교는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에서 선행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용서받은 사람이 간다고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용서는 어떻게 받죠? 관계가 다시,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다시 맺어졌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 열심히 살아봐라, 애써봐라, 참 불쌍하다, 힘내라, 그렇게 응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죄인들의 줄에 서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인 우리와 한테 묶이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너와 똑같이 죄인의 취급을 받겠다고, 네가 덮어쓴 그 죄의 오물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덮어 쓰겠다고, 너네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죄인들의 줄에 서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독교는요, 내가 착한 일 잘하고 열심히 거룩한 척하고 그런 고상한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한테 묶이고자, 하나가 되고자 찾아오신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서의 요단강의 세례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 예행 연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치러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대관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올라오신 그 순간에 1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예요. 아까 본 것처럼요,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져서, 하늘이 찢어져서라고 해요. 갈라졌다, 쪼개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비명질렀던 그 단어, 가르고 쪼개고, 그 하늘이 쪼개져서 갈라져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음을 선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이 세례식 사건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아실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형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베델에서요, 환상을 보게 돼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혼자 잘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사다리가요, 하늘까지 닿아 있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창세기 2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냉정하게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기뻐하고 있나요? 좋아하고 있나요? 두려워해요. 왜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것 자체는 희망이에요. 그런데 땅하고 하늘하고요, 너무나 높은 거리감이 있잖아요. 절망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다리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땅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 멀리 꼭대기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사다리를 죽어라 타고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 자신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먼 거리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하늘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높은 벽이어서, 너무나 높은 곳이어서 나는 못 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갈라졌대요. 하늘이 열렸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사다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그 세례를 받고자 한 그 줄에 섞이시는 그 순간에, 그래서 죄인과 하나 되시려고 오신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지 못하시고요, 하늘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두꺼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쪼개셨어요. 야곱아, 더 이상 사다리 타지 말라고, 네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말라고, 네가 올라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내가 너의 아픔 속으로, 너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로 직접 찢고 쳐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갈라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문손잡이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점잖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새끼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불길에서 타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밖에서 벨 누르고 점잖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창문 부수고요, 벽은 깨부수고요, 그리고 문을 갈라서라도, 내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내 자녀 살리고자 불길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을 찢고 오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침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 어떤 줄에 서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속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번 생은 글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개 숙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곁에 서 있다고, 너랑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이 비참한 줄을 내가 하늘을 찢고서라도 찾아온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요,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술술 나와서 하늘이 찢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그 자리, 그 죄인의 현장에 함께 서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찢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결과를 내놔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해야,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하늘을 찢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찢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늘은 이미 찢어졌어요. 그 사이로 이제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이라고 겸손한 척하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어도 나를 위해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을 찢고 오신 그 독생자 끝까지 붙드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인들의 삶으로 쳐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찢겨진 하늘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오늘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처럼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17절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셨나요?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나요? 아니면 폭풍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 서 계신 곳은 흙탕물 튀기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더러운 현장에 그대로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실적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짜고짜 소리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서울대를 가니까 기쁘다고. 네가 대기업에 취직하니까 내 아들답다라고. 네가 수성구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있으니 그러니 사람 구실하는 거라고. 세상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할 것을, 그것도 실력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네 가치를 증명해보면, 그러면 네가 쓸모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보고 내가 인정해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일주일 착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렸습니다. 저 11조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 팀장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죠?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거래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과와 스펙을 보시고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성과 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의 줄에 거기에 서 있는 것, 그 존재 자체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선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실패해서 고개를 숙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에서 정말 소름 돋을 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하늘이 열리고라는 16절의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하늘이 찢어졌다, 쪼개졌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여요. 그것도 마가복음에서 쓰입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처음은요, 아까도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쪼개졌다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러면서 숨을 거두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갈라짐, 하늘의 쪼개짐, 하늘의 찢어짐과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요단강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늘을 찢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의 몸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몸을 찢고 쪼개셨다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었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어지고 그 뼈가 쪼개지는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그 뼈가 그 못에 완전히 쪼개짐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로막혔던 죄의 휘장이 완전히 박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늘의 갈라짐, 그리고 그 하늘이 열려서 거기에 사다리가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췄습니까? 아니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여라고 해요. 죄인인 인간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요, 본래 공포에 질려야 정상입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무서운 하늘 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서원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게요, 그냥 단순히 나 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런 무서운 광경을 봤으니까 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본, 그리고 서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요단강에서 하늘이 찢겨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찢어지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벌벌 떨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더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몸, 독생자의 몸을 성전의 휘장처럼 찢어버리시고 그 피가 흘러서 그 찢어진 틈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 아들이 들었던 그 소리 너도 들으라고. 너도 내 아들이라고. 너도 내 딸이라고. 너도 내 자녀라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몸을 찢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쪼개졌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목사님,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번 생은 긁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 말입니까? 이건 하늘을 찢으신, 그 독생자를 찢으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 뼈를 쪼개셨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피 묻은 고백 아닙니까? 아들을 찢어서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얻으시겠다는 그 지독한 사랑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에 눈치를 보시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너 얼마 버냐고? 너 집 몇 평이냐고? 그런 것들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웃기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의 돈벌이나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찢어짐, 쪼개짐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지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결정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네가 병이 들었어도, 네가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네가 지금 사업이 망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고 그 뼈를 쪼갰다라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고. 그거면 된 것 아니냐고.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정죄에, 손가락질에 기죽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하늘을 찢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쪼개심을 바라보시면서 외치신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실 때 제발 알바생처럼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자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베델의 사다리, 그거는요 예고편에 불과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젠가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예고편이에요. 선전포고예요. 그리고 요단강의 세례는요, 내가 죄인의 줄에 서서 하늘을 찢고 너에게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뼈를 쪼개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완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늘, 그것이 아주 두텁게 꽉 막힌 것 같아도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찢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아직도 닫혀있는 것 같은 그런 하늘 아래서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서 있는 비참한 죄인의 줄에 거기에 서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모든 슬픔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항상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히브리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찢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다 갈라지셨습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꿈이 다 박살나서 쪼개져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찢으시고 그리고 아들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고 그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 사랑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늘을 찢고 오신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아들을 쪼개서 저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나에게 하는 그런 소리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오직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음성만 듣고 내가 담대히 살겠습니다.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찢으시고 하늘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그 무서운 사랑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소리내어서 크게 축복하면서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을 가르고 임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갈라진 내 인생,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